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지가 한 2주 되는 것 같습니다. 개수로는 10개가 조금 넘는 듯 하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제가 갑작스럽게 나주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제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볼 때, 카톡을 볼 때 함께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들이 계신데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는 아니고 제가 몇 분에게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221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품어야 될 분들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어게인 하도록 섬겨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동역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영상을 찍은 걸 이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2주 됐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136명이 구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한 200명 이상이 또 영상을 그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책임감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장만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해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림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주었는데 제가 다루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순한 걸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어서 부족하나마 이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어게인 다시 세워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퍼즐과 조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함께 거닐었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행복한 퍼즐을 하며 에덴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에덴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손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선악과 손댔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신다? 그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실까요? 한번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도 주고 나둑거려 주고 그런 하나님이어야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닐까요? 오늘 그 사건 이후에
과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너 왜 선악과를 손댔니? 여러분, 그랬다면 아담이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브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내 책임 없습니다. 뱀을 만드신 당신이 책임 있습니다. 아담도 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안 만들으셔야 했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려면 저는 이 뱀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야지. 그러니까 책임은 제게 없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맨날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더 이불을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 뱀 같은 거는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회수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내게 발생하게 될 것인데, 여자,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을 안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겁니까? 왜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 수고를 더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잔인한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이제 이브를 다스리게 될 거다. 여러분, 퍼즐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긴장관계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음 즉, 여러분, 아내의 말 듣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상의하고 대화하라고 만들어준 파트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내의 말을 먼저 듣게 됐어. 그래서 그건 이유도 되지 않아. 소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아담에게는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평생 수고해야 한다. 왜냐 그러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에덴 동산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퍼즐이 깨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의 퍼즐도 깨져버리고 말았고요. 우리가 사는 환경도 여러분 이 퍼즐이 이제는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산다는 게 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퍼즐이 다 깨져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환경하고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린 이 파괴된 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 겁니까?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셔도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 사단이 주는 말이 아니고 아내가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 네가 살게 된다면, 내 말을 손대지 않고 내 말을 따라 살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이 모든 에덴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거야. 나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환경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이제는 퍼즐이 만들어져 가게 될 거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고 말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될 거야. 이 땅에서의 삶도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누구의 음성으로 살고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렇게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때 믿음이, 이 구약에는 이 믿음이란 말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믿게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16장에 들어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무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일에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perhaps, 혹시. 그래서 하갈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좋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놈아.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못할 것 같다고? 그게 하나님의 분노셨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분노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 속엔 사단의 소리도 여러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우린 잃었던 에덴, 잃어버렸던 퍼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말씀을 통한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아침에 이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 가운데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친구인데 그 글이 대박이 나서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입의 반을 내게 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1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이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행복했던 에덴이 깨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일까, 사람의 소리일까, 사단의 소리일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아름다운 그 그림을 회복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